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43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민재 찾았어? 이사야 62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쉬지 말아서 쉬지 않으시게 하라. 쉬지 말아서 쉬지 않으시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쉬지 않으면 하나님이 쉬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구하시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쉬실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쉬시지 못하게 하래요. 쉬시지 못하게 하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쉼이 없을 때 하나님도 쉬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임을 약속한 말씀입니다. 본문이 해석이 좀 이해하기 어렵도록 조금 이렇게 섞여 있어서 단톡방에 사역한 것을 올려드렸으니까 우리 단톡방에 있는 본문을 참고하시면서 대조하면서 보시면 이해하기 좋을 것입니다. 먼저 6절과 7절 우리가 두 절을 읽었습니다만 여기는 지금 세 개의 주어로 시작하는 세 개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먼저 6절의 상반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여기서 끊어주시고 여기의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 1인칭 나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에서부터 이제 끝에까지 여기는 주어가 이제 그들입니다. 그들. 이 그들은 바로 앞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파수꾼들이 주어입니다. 그리고 6절에 지금 하반절에 보시면은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너희는 쉬지 말며 할 때 너희는 여기서 끊으셔서 6절의 끝에 너희는 에서부터 7절 이렇게 세 개의 문장으로 여러분이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이,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세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앞에 이사야 62장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시온의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과 헌신을 쉬지 않으시겠다는 맹세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배경에서는 이스라엘이 되겠고 좁게는 예루살렘, 더 나아가서는 성전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우주론적으로 보면 창조세계 전체가 됩니다. 그래서 시온의 가장 좁은 의미는 성전이 되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되고, 그래서 그 교회가 있는 지역 도시가 되고 예루살렘이고요.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 그리고 지구, 더 나아가 우주를 포함하는 창조세계 전체로 확장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의 완전한 구원이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준별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온은 가장 좁은 의미는 여러분 자신이겠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전이시니까. 그래서 한 개인의 완전한 구원에서 우주의 완전한 구원에 대한 그 약속. 근데 그 어떤 약속입니까? 열심과 헌신을 쉬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62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의 끝은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성이 되는데 그 완성이 되는 그것에 주권을 쥐고 계시고 가장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설교의 제목과 같이 거기에는 조건이 붙어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보낸 종들이 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는 열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겠습니다만 이것이 시간적으로 앞당겨지고 늦춰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당겨지고 늦춰지는 것은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사실 하나님께는 동일한 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이 되면 과거, 미래, 현재가 이제는 동시가 되거든요. 마지막이 되면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살아갈 때 과거, 현재, 미래가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는 좋았고 뭐 현재는 그럭저럭 하다가 미래가 나빠질 사람이 있고요. 미래가 참 불행하고 힘들었는데 현재 좀 좋아지고 있지만 완전히 좋아지진 않았어. 근데 미래에 완전히 좋아질 사람이 있고요. 이게 뒤죽박죽으로 섞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치 앞도 우리가 내다볼 수 없어요.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되고 나면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합쳐져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합쳐진다고요. 심지어는 하나님과 내가 합쳐져요.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합쳐진다고 할 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따로인데 또 같이.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삼위일체의 신비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부부의 연합으로 나오고 우리가 속사람과 겉사람의 일치로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이 그 완전한 구원을 위한 열심을 쉬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시작해서 그러면 그 완전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과 헌신이 쉬지 않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효과, 복입니다. 그 복이 2절에서 5절에 걸쳐 쭉 열거됩니다. 보시면은 세상 나라들과 민족들이 시온의 의와 영광, 이거를 여러분들로 적용하면 여러분 개인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 가정이 되는 거고 우리 광야 교회가 되는 거고 기독교 전체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모든 나라, 세상의 나라들과 민족들이 그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여러분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내년에 여러분들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달라질 것이고 교회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가문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요, 그거는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누가요? 사람들이,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부러워하겠고,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든지 뭐 하겠죠. 다음으로 약속되어 있는 것은 새 이름으로 불릴 것이래요. 여러분, 이름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될 것을 말해요. 실제로 바울 사도께서도 우리를 뭐라고 부르셔요? 날마다 새롭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우리는 안 보이지만 실제로 영적으로 본성적으로 우리 안에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단 한순간도 우리가 같지 않다는 것은 이미 과학의 상식입니다. 과학자들은 어느 한순간도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그대로 있지 않고 죽어있는 시신도 그냥 있지 않고 부패하고 썩어간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하는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점점 약해지고 병들고 썩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빛이 더해지는 것을 말하죠. 요즘 사실은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와의 아름다운 화관과 왕관이 될 것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랑. 우리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나도 내가 자랑스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만족 못하고 흠투성이고 허점투성이고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무시당하기 일수인데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그런 존재,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나라가 된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땅이 복을 받아서 교회와 나라가 축복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땅이 복을 받는다라고 할 때 사실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기뻐하실 거라 그래요. 기뻐하신다는 건 뭐겠습니까? 만족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맨 처음에 창조하시기 전에 세워놓으셨던 그 창조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까지 제시되어 있는 이 이야기는 사실상 이제 우리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성취되어지는 것이며 그때 그 나라에 참여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약속이 주어진 것이 5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6절은 세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리고 그들은,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파수꾼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지키다라고 하는 샤마르의 분사형입니다. 그래서 지키는 자들, 이제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파수꾼들이죠. 파수꾼들.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의 성벽. 그러니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그다음에 세우다라고 한 말에 밑줄을 치시고 표시를 하시든지 이게 세우다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파카드입니다. 파카드. 이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는 새벽에 그 여러분들이 이제 민수기 설교를 들으셨을 때 민수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 민수기에서는 수를 헤아린다라고 이렇게 숫자를 헤아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파카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는 방문한다는 뜻이에요. 방문하다. 그러니까 방문하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파생된 의미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찾아가서 이렇게 방문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감시하기 위해서 방문할 수도 있고 또 도와주기 위해서 방문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이제 상당히 다양한 의미로 확장이 됩니다만 파카드의 본래적인 의미는 뭐다? 방문하다라는 뜻이에요. 방문하다. 근데 여기에 세우셨다 완료형인데 파카드 방문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방문하다는 동사가 사역동사로 되어 있어요. 사역동사. 사역동사는 뭐뭐 하게 하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키는 거예요. 뭐뭐 하게 하다. 그러니까 방문하다. 이거를 사역형이면 어떤 의미가 돼요? 방문하게 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다. 사역형이면 어떻게 돼요? 먹게 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방문하게 하다요. 근데 이게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방문하게 했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 파수꾼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지키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지키는 자들. 지키는 자들을 성벽 위에 방문하게 했다. 그래서 이제 세웠다라고 의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지키는 자들을 성벽 위에 방문하게 했으면 뭐 성이 잘 쌓였는지 뭐 어쨌는지 뭐 보고 오라고 보낸 거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앞에 2절에서 5절까지 무엇에 대한 약속이에요? 복에 대한 약속이라고요. 그리고 맨 앞에 1절은 뭐라 그랬어요? 쉬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열심과 헌신을 쉬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지 않으실 때 하시는 일이 뭐 하는 겁니까? 이 파수꾼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는데 지금 여기서 제시된 약속은 성벽 위에 세우는 거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들을 뭐하게 하시겠다? 확실하고 그리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이 파수꾼들을 방문하게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이들이 방문한 것은 하나님이 시키셔서 이들이 방문한 거고요. 그럼 이들이 방문함으로써 바로 앞에서 제시된 이 복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또 그 복이 보존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러면 현재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방문하게 하신 그 파수꾼들은 오늘날 무엇과 같겠습니까? 오늘날 준민아? 올해도 변함없이 또 수고를 해줘야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문하게 하신 그 파수꾼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그게 뭘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고 그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누릴 수 있도록 보내신 파수꾼들. 이게 오늘날로 하면 뭘까? 그냥 편하게. 그쵸. 여기서 이제 목사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제 교회를 말하는 거죠. 맞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고, 목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교회가 없이는 목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이때 목사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말합니다. 또 좁게는 주민이 말대로 목사들을 말해요, 목사들. 그러니까 그 파수꾼들을 어떻게 해요? 방문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설립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은 하나님이 방문하게 하신 파수꾼들이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어떤 땅에 어떤 나라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약속과 복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파수꾼인 그 교회를 그 민족 가운데 보낸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맨 처음 기독교가 들어올 때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웠을 때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와 민족에 대한 번영과 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열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사실은요, 천사들이 먼저 왔겠죠. 예수님의 제자 파송할 때도 보면 항상 천사들을 먼저 보내요. 천사들을 먼저 보내셔서 그 땅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 귀신들을 먼저 쫓아냅니다. 싹 쫓아내지는 않아요. 천사들이 쫓아내는 영적 세력이 있고 그 다음번에 이제 제자들이 가서 또 귀신들을 쫓아내죠. 그것도 제자들이 다 쫓아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번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 안에서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또 쫓아내는 일들이 되죠. 이렇게 3단계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누리는 이 번영, 경제 발전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복에 대한 약속이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파수꾼들에 의해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들에 의해서 그 복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우리가 6절의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파수꾼에 해당하는 목사들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에요. 앞에서 나왔던 복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활의 복이거든요. 종말론적인 부활의 종말에 성취될 그 부활의 현재적인 의미가 현세적인 복이고 물질적인 복이에요. 거기에 새 이름으로, 영광으로, 사람들의 부러움으로, 사람들의 인정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성공, 성취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걸 전할 뿐만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지켜요. 지속되도록, 보존되도록, 그리고 또 다른 그런, 왜요? 완성될 때까지는 이 세상에 있는 복들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와 말씀의 사역자들의
책임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 그럼 두 번째 문장, 그리고 우리말 성경은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에서 뒤로 너희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에트라고 하는 목적격 조사로 이끌리기 때문에 여호와를 예요. 여호와를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역형으로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게 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것. 이게 목적어예요. 네, 목적어. 뭐를? 네, 뒤에 이제 우리말 성경에 잠잠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 여기서 잠잠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하샤라고 하는 말인데 하샤는 침묵하다, 중단하다, 중지하다, 멈추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휴식한다는 의미도 있겠고 하다가 중도 포기한다는 것도 있겠고 정체되어 있는 것도 의미하겠고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만 이 단어는 바로 중단한다는 뜻이에요. 중단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화내면 말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딱 이 하샤예요. 아, 당신은 또 지금 뭐 하샤의 방식으로 화를 내고 있군.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샤. 하다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그대로 직역하면 그들은 모든 밤과 낮에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그들은 누구예요? 보내신 파수꾼들이에요. 파수꾼들. 파수꾼들을 방문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파수꾼들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뭐 할 것이다?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뭐 말이겠죠. 뭐 행동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일단 하나님께서 파수꾼들을 방문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들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천사들이라고 그랬고 2차적으로는 말씀의 사역자들 또 이거를 조직적으로 공동체적으로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 이런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 뭐라는 겁니까?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니까 뭐 여호와를 기억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여기에서는 앞에 2절에서 5절까지 복에 대한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복에 대한 약속이죠. 그것을 기억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여호와를 너 잊어버리면 너 구원받지 못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건 지금 뭡니까? 복에 관한 이야기예요. 복에 관한. 그래서 잘못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 그래서 파수꾼들인 교회의 사명, 그것은 뭐다?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라고요. 여호와를 기억하게 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은 1차적으로는 말도 있겠고, 그렇죠? 그러면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복과 구원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알아요. 이게 부활과 첫째 부활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거. 이걸 어떻게 해요? 쉼 없이 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만든 거예요.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설교를 들으면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그 맨날 똑같은 얘기가 뭐죠? 다른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복이에요. 그 복은 맨날 똑같아요. 그런데 그 복에 대한 진술과 설명, 심지어는 그것을 얻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달려가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자리를 바꿔 앉아야 되고요. 달라요. 또 한 사람이 그렇게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언제는 달려가야 되고, 언제는 멈춰야 되고, 언제는 자리를 옮겨야 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달라지죠. 상황에 따라서. 하지만 바뀌지 않는 거, 맨날 똑같은 얘기는 뭐예요? 그래서 기승전, 첫째 부활. 기승전, 하나님 나라. 이거는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교회 사명이라니까요.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여호와의 약속 그 복을 기억하게 하는 것. 여러분도 아시지 않나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 광야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첫째 부활이라는 얘기, 그리고 뭐 지옥, 천국, 하나님 나라 자주 듣지 않나요? 근데 놀라운 것은 금세 사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설교를 계속 듣다 하루 안 들어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설교 매일 듣다가 뭐 안 들으면 막 큰 재앙이 일어나거나 또 들으면 막 복이 막 임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안 들어도 괜찮으니까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을 때마다 한 번씩 막 벼락 때리고 집 한쪽 부서지고 이러면은 절대로 듣죠. 근데 아무 일 안 일어나거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복이 성취될 때까지는요, 지속되거든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자기 기준이 있어서 여러분, 더 나은 삶을 목표로 살아가는 인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목표를 세운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자신들이 그거는 어떤 한계, 기준이 있거든요.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뭐 이만하면 됐다가 아이고 뭐 이만하면 이 정도가 아니야. 아이고 이거는 엄청난 거지, 이런 생각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때까지는 올라가요. 그잖아요. 집사님도 입주하기 전에 뭐 중도금 치르고 할 때는 뭐 이렇게 해서 막 할 때는 그 중도금 맞춰서 살지 않아요? 이렇게 막 맞춰서. 그래가지고 뭐 입주 비용 들고 뭐 들고 할 때는 처음에는 뭐 그거 처리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합니다만, 뭐 빚도 다 갚고 뭐 하고 이제 다 해서 이제 뭐 애들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돼요. 정말로. 또 더 하면 뭐 할 것 같아요? 지나친 욕심인 것 같아요. 왜? 뭐 이제 산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 꼭 있거든. 산에 가서 하는 사람들. 저 많은 집 중에 우리 집이 없어 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 들을 때 우리 있는 게 괜찮은 거구나, 이럴 때가 오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사실은 이제 시험이죠. 그 지점에 다다르게 되면 사람들이 뭘 잊어버리냐면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요. 여기가 조사오니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핍이 있는 상태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기 때문에 결핍이 메꿔지는 건데, 결핍이 메꿔지고 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버린다고. 그게 막 나와요. 이제 당근 마켓에. 하나님 나라 여기도 있으니 가져가시오. 무료 나눔 막 이렇게 막 나온다고. 왜? 다 이루었으니까. 그럼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겠잖아요. 결핍이 채워지고 누렸던 영광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채워진 것인데, 그걸 놓는 순간 어떻게 해요? 풍선에 바늘구멍이 나는 거예요, 인생에. 어떤 식으로든지. 그래서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말을 계속해야 해요. 근데요, 제가 하나님 나라, 뭐 첫째 부활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기억납니까? 거기에 어떨 때는 이제 맹숭맹숭하고 맨날 뭐 교인들도 그거를 이제 실증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조미료를 섞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망하는 거. 지옥이죠. 지옥이라고 하는 쉼표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의미 있지 않게 들려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어느 수준에 다다르게 되면 착각한다고요. 이게 영원할 것처럼. 설사 사는 동안 그런 모든 결핍이 사라지고 원하는 것들 다 누릴 수 있다고 그래서 그게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그게 뭡니까? 지옥에 대한 사실을 얘기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국 사실은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신 것도 요 얘기 하신 거거든요.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왜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사명을 다 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멸망해요. 우상을 섬겨요. 헛된 길로 가요. 여러분, 이거는 진리입니다. 이건 불변의 원칙이에요.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럼 여기서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단하지 않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보면 중단하는 일이
비일, 비재. 중단하지 않는 일이 희소해. 그래서 중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여.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니까, 그리고 메시아인 증거들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나타나니까,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다 뭐예요?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역사 속에서 참 선진자들이 나타났을 때 그들이 그것을 싫어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아, 교회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이 복, 구원에 대한 약속, 이것만 멈추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구나? 계속 복은 임하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 우리는 좀 안 하더라도 누구는 시켜야 되겠다? 목사님들한테는 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우리가 설교를 안 듣고 뭐 교회 좀 빠지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목사님은 절대 우리 따라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우리가 가끔 뭐 이렇게 짜증내고 맨날 이렇게 뭐 한 얘기 또 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목사님은 절대 그런 거 시험 들지 마시고, 하여튼 목사님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은 자리 지키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과 구원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목사 한 사람만 끝까지 입 다물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기만 한다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마귀의 1차적인 타겟이 누구라고요? 그래서 목회자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역사 속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넘어진다고. 그러니까 그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끝에 너희에게 중지가 없도록이라고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는 목적이 사실은 뭡니까? 이 사람들의 책임, 사명의 목적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중단하지 않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바로 이 파수꾼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말과 일들과 사역들을 중단하지 않게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복을 주려고 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파수꾼들이 아니라 여러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을 누리는 게 중요하지, 제가 사명을 다하느냐 안 다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목사님만 우리는 이렇게 해도 절대 목사님 우리 따라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냥 진심으로 그걸 좋아하긴 하는데 겉으로 싫어하는 척하고 목사님 실험하는 거니까 목사님은 그래도 일반되게 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합해야 되는 거예요. 왜? 누구를 위한 거니까? 나를 위한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배경, 과거와 상관없어요. 이 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오는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면? 기억하면요. 그걸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면 임하는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6절의 끝에 너희는 쉬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직역을 하면, 먼저 단어, 너희는 여호와께서 땅에 세상에서, 요 세상이 땅입니다. 에레츠 땅이거든요. 땅에 있는, 또는 땅에 찬송을 받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찬송과 예루살렘을 줄로 이으세요. 찬송이 예루살렘을 수식하는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예루살렘이에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땅에 찬양의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땅에 찬양의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그분께 우리말 성경은 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분께 쉬지 못하게 하시라. 여기서는 주다라고 하는 나탄이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께 휴식을 드리지 말라 이렇게 명령모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께서 땅에 찬양의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그분께 휴식을 드리지 말라. 이거는 1절과 연결되죠.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요, 쉬시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쉬시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언제 쉬셔요? 우리가 쉬시라고 하면. 우리가 쉬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말고 일단 내가 해볼게요. 이거죠. 하나님 잠깐 빠져 계시고 제가 좀 할게요. 이게 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쉬시게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더 애쓰고 수고하고 훌륭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할 일을 여러분이 대신하는 거, 효도하는 거고 잘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겠다고 할 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쉬시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또 뭐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라 해야 될 일은 하고 구해야 될 일은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구해야 할 일을 하려고 그러고 해야 될 일을 자꾸 구하니까 문제라고. 그러니까 어떤 일은 구해야 되고 어떤 일은 해야 돼. 아니라고 그랬죠? 항상 바뀌어요. 똑같으면 여러분들이 뭐 시험에 안 들게 마귀가 이렇게 바꿔놓는다니까. 그 야바이 그거 하는 거 있지 않아요? 이렇게 막 돌려놔. 그래서 언제는 내가 해야 될 게 요거였는데 이걸 속임수로 샥 바꿔놓는다고. 그래서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니까 하나님이 이거 하라 그랬지. 그래서 한다고. 그때 또 이제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구해야 될 일이지. 아까 하라며. 야바이가 했어. 이게 계속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쉬게 하신다. 여기서 휴식을 드리지 말라.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깨어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때와 여러분이 멈춰야 할 때. 여러분이 멈춰야 할 때는 누가 할 때예요? 하나님이 할 때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해야 하는 것을 구분하는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땅에 찬양의 예루살렘을 세운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여러분들은 아시지 않겠어요? 땅에 찬양의 예루살렘이래. 그러니까 찬양의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인데 어떻게 해요? 완벽한 예루살렘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 그래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죠. 이거를 뭐라고요? 예수님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을 찬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성취돼서 여러분이 누릴 때 거기를 천년 왕국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사야 62장 7절, 62장 1절에서 6절 안에 무엇에 대한 계시가 다 들어있어요? 부활과 첫째 부활과 종말의 완성,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주민이 생각나나? 하나님의 섭리가 뭐라고 한 거? 통치. 또 보존. 그리고 협력. 그러니까 섭리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세상을 다스리시고 유지되게 하시고 더 좋게 하시는 것. 이거를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협력.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인 사람이나 천사들을 참여하게 하는 거라고 그랬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 세 개. 그러면 작정, 창조, 섭리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섭리 안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치? 통치, 보존, 협력. 이거 앞으로 한 5번 하면 그냥 외워져. 그러니까 뭐 외우려고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요. 작정도 나타나죠.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또 그 일을 먼저 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 전체가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이미 종말에 대한 계시와 종말에 일어나는 그 일들이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으로 온다? 복으로 오는데 이게 표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밝히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약속된 바른 구원의 지식과 복에 대한 약속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다면, 기억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그걸 믿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겠죠.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운 좋은 일도 생기고 행운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이제 주장이 되려고 하는 게 문제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부리려고 해요. 아, 그래? 그럼 내가 기억할게요. 믿고 이렇게 살아갈게요. 그 다음에 지시가 들어와. 이거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언제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처음부터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이들이 구원에 나오고 내 본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만, 그렇게 복잡하게 안 살아도 된다. 응? 조금 기다리고 믿고 기다리면서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에 대한 말씀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2025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그리고 이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그 증거, 그 표시가 교회예요. 그럼 여러분, 최소한 교회에 몸을 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지상에서 율법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2절에서 5절까지 약속되어진 이 복이 이미 우리에게 성취되었어요. 성취되었다고요. 그러면 우리들이 해야 될 일, 그들인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들. 근데 여러분들이 또 교회라고 할 때는 여러분도 교회로서 또 신분, 정체성을 갖거든요. 이게 뭡니까?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 이 백성으로서의 개인의 입장과 교회의 몸, 지체로서의 교회의 입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목회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무엇을 해야 돼요?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있어야 한다고요. 어떤 게? 여러분의 방식으로. 그대로 일어나는 거죠. 교회에서는 양으로, 나가서는 선한 목자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요, 저는 또한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목사의 직분으로 할 때는 교회고 목사로서 그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 또한 양의 입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 또한 그 복을 바라고 누려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요, 저는 저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으시게, 휴식을 드리지 않도록 저도 끊임없이 구원을 이루어가며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야죠. 뭘로? 남편으로, 아버지로. 또 이 교회의 한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은 동일 조건 하에 있어요. 부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그 유익과 그 영광, 그 약속을 누리는, 그래서 평생에 정말 교회와 완전히 일체가 되어지는 그런 원년이 되는 2025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그것의 결과로서 생겨나는 복이 아니라 여러분이 한 그것에 더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복과 영광이 올지라도 자랑하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대로, 다시 말해 목사는 목사대로, 교인은 교인대로 각자의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있을 때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가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이 목자의 역할로, 또 여러분들이 일터에 나가서 또 그러한 목자의 역할로 그렇게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그 사명을 또한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이들이, 여러분이나 저나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완전한 구원의 복, 그것을 현재적으로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교회 나오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뭐 그냥 쓸데없고 억지로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아서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해야 될 일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어서 하나님 저에게 더 큰 능력과 시간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할 때 바로 그 언약의 복은 정말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2025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약속들을 아셔야 되겠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겠고, 또 그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으면 또 저에게 물으시면서 끊임없이 묻고 답하고 서로 여러분들끼리도 교제하시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약속들 하나하나가 정말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고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기억하게 함으로써 그 복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부활 때까지. 부활 때까지. 이건 뭡니까? 사는 동안이에요. 사는 동안 뭐 하지 마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멈추는 건 없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런 생각이 들거든 그게 마귀의 음성으로 들으셔라. 아, 좀 그만하고 싶다. 아, 좀 쉬고 싶다. 그건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 아니라고요. 그것은 언약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책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멈추지 않고 한들 끝도 안 나는 것 같고 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쉬지 않아서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또 기억하게 함으로 정말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뭐 어린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복과 영광, 그 약속이 정말 사실인 것을, 그래서 그 종말에 나타날 그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가슴이 뛰고 벅차하며 살아갈 수 있는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쉬지 않겠다고. 열심과 헌신을 쉬지 않겠다고.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의 능력이나 힘으로 누릴 수 없는, 그리고 사람들의 기준에서 최고라고 여기는 그 이상의 것들을, 이것은 현재적인 것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 종말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복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로 해.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이 목회자가 우리가 잊지 않도록 기억하게 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 그것을 기쁘게 감사하게 믿음으로 듣게 하셔서 자꾸자꾸 되새기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는 동안은 머리에 새겨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이 금강석이라 안 새겨져요. 안 새겨져요. 그래서요, 계속 들으셔야 돼요. 계속. 그래서 듣는 그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정직하게 아뢰라니까요. 하나님, 별로 저는 그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이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쉬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내 인생은 간섭하지 말고 좀 내버려 둬보세요. 내가 한번 살아볼게요. 그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또한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전할 때나 들을 때나 이 일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쉬지 않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 약속대로 쉬지 마옵소서. 그리고 그 복과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정말 온 세상으로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복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2025년을 우리 광야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해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5년을 시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사오니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의 복이 성취되는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래서 우리 광야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원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